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벌써 마지막 주가 됐네요. 그죠? 금세 눈 한번 껌뻑하고 한숨 쉬고 나니까 첫 주가 변해서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오늘까지 주일을 섬기고 또 일상에 충실히 또 성실하게 사시느라 고생한 모든 분들이 오늘 예배와 또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내일 있게 될 송구영신 예배와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연말연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잠언 14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성실한 남편이 엉뚱한 짓을 안 하고 진짜 열심히 30년 근속을 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래서 열심히 월급 벌어다 주고 적지 않은 월급도 퇴직금까지 받아가지고 잘 일생을 가족 부양하느라 고생했는데, 남편은 사실 10년 넘는 옷 계속 입고 사는데 이 안에 계신 여사님 한 분이 허영이 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명품 옷, 명품백, 피라미드 뭐 이렇게 투자, 뭐 고급 자동차에 엉뚱한 보험 크게 들어가지고 빚만 하나 가득인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말려도 대책이 없어요. 결국 어렵게 얻은 작은 집도 다 날아가 버리고 저 시골 변두리에 또 서글프고 배고프게 춥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절대로 그런 사람 만나지 말길 바래요. 고생하면 뭐예요? 다 허물어진 거예요. 우리가 단지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이라 해가지고 아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간에 양자 교훈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기서 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더불어서 패역하게 행하는 자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패역하다라는 말이 루주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삐뚤어지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삐딱한 사람들 있죠. 곱게 말을 못해요. 또 바라보는 것도 꼭 좋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많은 좋은 것들 중에서 나쁜 것 하나 그냥 침소봉대해가지고 어렵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말이 먹히지 않는 인격적으로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볼 때 삐딱하게 봐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볼 때 사실 삐딱하게 봐요. 혹시 내 성격이 삐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카메라를 배워보세요. 카메라를 제가 이렇게 찍다 보니까 카메라는 지저분한 풍경들 속에서 아름다운 거를 찾아내려고 노력하거든요. 일상에 많은 풍경들인데 그 많은 일상의 평범한 풍경들 속에서 좋은 장면 하나를 갖다가 찾아내려고 누추한 곳에서 귀한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카메라를 찍다 보면 카메라에는 지저분한 거 안 담으려고 하거든요. 항상 제일 좋은 거, 선한 거 담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눈을 갖게 돼요. 일상의 사람들 속에서도 그 수많은 나쁜 성격들 중에서도 좋은 성격 하나 찾아내고 불평할 수만 가지의 불평거리들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마도 훈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추천해가지고 카메라를 하셨던 분이 성격이 되게 까칠했거든요. 제가 아는 분인데 여러분 이름 되면 압니다. 근데요, 카메라를 하고서 성격이 되게 부드러워지셨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좋은 거를 볼 줄 아는 보배로운 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 불평거리들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줄 아는 그런 기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예, 그래서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해요. 그죠? 우리말에 매를 번다 그러잖아요. 말을 하면 할수록 매를 벌어요. 맞을 짓만 골라서 해요. 말하는 대로 사람들의 그 미움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없이 내뱉는 가벼운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을 사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지혜롭게 꺼내야 되거든요.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그것이 꼭 교훈을 주는 말이 까칠하게 또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게 말할 필요는 없거든요. 부드러운 말로 좀 그 사람을 배려해서 완곡한 표현으로 해도 사실 좋거든요. 그게 인격이라는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 안 먹이면 편하죠. 안 먹이면 편하죠. 소꼴 베지 않아도 되고, 그죠? 그리고 막 외양간 그 치우지 않아도 되고, 그거 되게 수고롭죠. 우리 홍 집사님은 한번 해보셨죠? 그거 어렵죠. 새벽부터 어르신들 제가 어렸을 때도 봐도 소죽 끓이느라고 막 고생하시고 또 때때로 그냥 뭐 사료가 없던 시절이니까 끌고 나가서 풀도 뜯겨야 되고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소를 안 먹이면 편하지만 소로 인해서 얻는 모든 것도 없는 거죠. 누리는 것을 위해서 최소한의 수고도 하지 않으려면 않으려는 그런 사람의 심보는 도둑놈 심보다. 그죠? 그냥 좋은 것만 다 누리려고 하고 힘든 건 안 하려고 하고. 요즘 현대인들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지저분한 것은 남 다 시키고. 그죠? 최소한의 수고는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불편함을 감당해야 돼요. 집안에 아이들이 없으면 집안 깨끗하죠. 그죠? 아이들이 어질르지도 않고 뭐 낙서도 안 하고 뭐 빨래도 안 벗어 놓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야말로 드라마에 나오는 여사님처럼 사실 수 있어요. 아이가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깨끗하고 어지럽힐 일도 없으니까 깔끔하고 질서 있게 살 수 있으니까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아이들을 통해서 얻는 게 훨씬 크고 많습니다. 우리 애기 엄마들 저 유아방에 계시지만 그쵸? 아기들이 지금 슬픔만 주나요? 슬픔이 커요? 기쁨이 커요? 예? 대답을 안 하시나? 기쁨이 훨씬 커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이들 위해서 아이들 낳느라고 막 죽을 똥살똥 산부인과에서 고생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엄마 품 떨어지지 않고 고생하지만 키우는 동안 그 슬픔과 고생보다 기쁨과 즐거움이 크니까 아이를 키우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오는 특별한 행복이 있고 거기 인생의 참된 기쁨을 하나님께 숨겨놓으셨어요. 이게 과정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아 키워보지 않으면 인생의 절반은 헛된 삶이에요. 큰 고통을 감내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아이들을 수고롭게 키워보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숨겨두셨던 남은 행복의 절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인생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죠. 집안이 좀 지저분해도 괜찮으니까 아이들이 좀 와글와글 해야 됩니다. 적어도 한 4-5명이 막 그냥 북적북적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철이 들면은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자기들 단돌이 하면서 나중에는요 뭐 군대 갔다 와도 엄마 의지하겠습니까? 그때 독립시켜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독립시켜 내보내면 그거 나의 열매거든요. 내가 그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사람 만드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방법을 선택한 게 제가 나와서 길러봐야 됩니다. 그죠?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그렇게 키우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키우는 자식은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동안에 거룩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놓으면 내가 이 땅에서 헛살진 않았다. 하나님의 문 앞에 가서 하나님 천국문 앞에 가고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 같아요. 아멘 합시다. 그래야 사람 사는 말 와글와글하고 막 복적복적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저기서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냥 응애응애 울고 저는요 그게 너무 행복해요. 행복의 소리라고 생각해요. 이거 불편해하시면 안 돼요. 불편해하시면 안 되고 받아들이세요. 존재적으로. 아이 많은 교회는 원래 그래요. 이거 뭐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그럴 시험 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웬만하면 살림살이는 다 버리고 거기다 아이들을 채우세요. 집에 웬만한 살림살이 고급 가구 다 비워버리고 아이들을 더 많이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법정을 어지럽게 하는 거짓 증인이 원하는 것은 거짓으로 얻는 이익이죠.
혹시라도 내가 거짓으로 그 증언함으로 인해서 처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짓 꼼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내가 거짓된 증언을 하면 누군가 피해자가 될 것이 그 가해자가 될 것이 피해자로 옮겨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익을 갖게 되는, 결국 하나님께서 거짓 증인으로 얻어진 이 이익을 결코 누리게 하지 않으신대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익 가지고 뭐 마음 편하게 뭐 복 누리면서 살겠습니까? 절대로 거짓 증언하지 마. 법정이 타락하면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백성도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죠. 왜냐면 정말로 우리가 어렵게 살아도 법정에서는 시시비비가 공명정당하게 가려질 때 우리가 법정을 믿고,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하는 그 한 소망 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법정마저도 타락해버리면 누가 선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 많이 벌어서 로펌 사면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니까, 그런 세상이 되면 진짜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위기감이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법 조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성경에 거만하다는 말이 같은 단어로 쓰였는데, 이제 거만하다, 무례하다, 교만하다, 이것 전부 다 같은 말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7절에도 계속 보니까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사람과의 교제권 자체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점잖게 끊어버리세요. 관계라는 것을요, 내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게 되어진 모든 관계를 다 지속하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가리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계시록에 보니까 7 교회들을 향해서 왜 그런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냐, 왜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지 않았냐, 이 뭐냐면 교회의 순결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7 교회들을 나타나셔가지고 너 왜 이렇게 사람들을 요거밖에 못 모았냐, 너 예배당 요거밖에 못 짓냐, 이거 가지고 야단치신 게 아니라 너 왜 교회를 갖다 순결하게 지켜내지 못했냐, 왜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냐, 막아서지 못했냐, 이거 가지고 야단 맞잖아요. 그죠? 우리 영광교회가 비록 크진 않아도, 그죠? 한 5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크진 않아도 우리가 순결은 지켜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는 누구냐? 교회는 이 네모난 공간이 교회가 아니라 이 안에 모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사람과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럼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받는 영향이 전부 다 선하고 거룩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받을 때 그 사람과 교제함으로 내가 얻는 영향력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사실 그걸 끊어버리셔야 돼요. 영향력이 역전이 벌어져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니까요. 어떤 자매님이 그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들어와갖고 나랑 얘기하고, 나 얘기 한 1시간만 들어주면 내가 그 전도 받고서 내가 교회 가겠다고.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결혼했어요. 결혼까지 한 거예요. 전도를 하다가. 그리고서 여자분만 쏙 빼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그분도 신앙을 상실했어요. 그런 예가요, 제 주변에만 한 서너 명 됩니다. 이게 영향력의 역전 현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영향력이 강하고 또 견고하면 몰라도 그 영향력보다 더 강력한 것이 악한 영향력이거든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 끌어내리는 게 편하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2배의 힘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전후 상황을 우리가 잘 보고 거룩한 영향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나와 내 가정, 이 교회를 우리가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얻어진 모든 관계를 갖다 다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속여서 잘 되는 것은 하루 이틀이죠. 내가 속여서 잘 되는 거 오래 못 갑니다. 결국 잘 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내재된 삶, 그 원래 살아왔던 일상의 삶이 건강한 사람이 잘 돼요. 우리가 그러한 지혜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9절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야삽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야삽이라는 단어가 법을 위반하다는 뜻이에요. 법을 위반하다. 그러니까
법 위반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주 심심하게 그냥 법을 위반해요. 그것이 마치 자기의 어떤 담력이나 대단한 어떤 용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법을 갖다가 심심치 않게 위반을 하거든요. 어떤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영광교회 아버지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죠. 목사님 제가 한 200km를 쐈습니다. 이게 자랑입니까? 목숨 담보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뭐 자동차 좋은 건 알겠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위법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문제예요.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은 문제가 안 됐더라도 결국 그것이 심심치 않게 내 삶에서 반복되면 그 부분의 문제가 반드시 터지죠. 결국 문제가 생겨요.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때 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창피해야 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야삽이라는 단어로 법을 위반하다라는 그런 개념이랍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요로결석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잖아요. 기억나시죠? 와, 그 고통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 1부터 10까지래요. 근데 이 요로결석으로 오는 그 고통이요, 진통이 10이래요. 10의 진통이 몰핀이라고 하는 마약으로 다스려야 되는 진통이래요. 몰핀이라고 하는 마약으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게 애기 낳는 그 산통하고 똑같은 크기래요. 야, 너무 아파요. 진짜 아픈데 내가 아픈데 저 사람이 아파요 그러는데 그거는 실감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 정도 액션은 안 돼. 세상에 아프냐고 이렇게 좀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데 야, 나는 이렇게 아픈데 조금 아픈가 보네 이렇게 하면 섭섭한 거다. 내 아픔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 아내가 지금 입덧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섭섭한가 봐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그 느낌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좀 느껴보고 싶어서 옆에서 그 얼굴을 살피고 삶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려고 해도 그 고통이 내 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고통이라는 것은 나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아는 고통. 남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잘 몰라요. 누가 누구의 아픔과 고통을 얼마나 알아줄 수 있을까요? 나의 고통과 그 아픔에 타인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것들을 속속들이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알아주기 어려워요. 안타까워 해줄 뿐이죠. 우리가 10절의 말씀이 그래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또한 기쁨 또한 그럴 거라는 거죠. 11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이런 마음이 나만의 마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사람들의 생각은 짧아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서 와 하고서 넓은 길로 사람들이 우하고 몰려가지만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해요. 그것이 망하는 길임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죠. 마귀는 똑똑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마귀 똑똑해요. 누구보다 똑똑해요? 나보다 똑똑해요. 맞습니까? 우리는 오염됐어요. 망가졌어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하나님 형상을 많이 상실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미련해졌어요. 우매해졌어요. 영적으로도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마귀보다 우리가 좀 덜 똑똑해요. 마귀가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귀한테 당하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마귀보다 더 지혜로우세요. 아멘입니까? 네. 마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로우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여쳐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마귀가 똑똑할까요? 우리가 똑똑할까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마귀보다 똑똑한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로우셔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똑똑할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그러한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이것으로 하면은 하나님 이거 많이 손해보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은 많이 돌아가는데요. 하나님 이대로 하면은 부담이 너무 큰데요. 해도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는 대로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죠?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거든요. 13절입니다.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죠? 세상에는 완전한 기쁨이 없습니다. 잠깐 기뻐해요. 집을 사도 잠깐 기쁘고, 그죠? 자동차를 사도 잠깐 기쁘고, 그죠? 그 잠깐 기쁜 것은요, 원형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이 원형적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 기쁨이 사그라들질 않아야 돼요. 맞습니까? 멈춰지지 않는 기쁨, 참된 기쁨은요, 한번 얻은 그 기쁨이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존재하는 동안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참된 기쁨이겠죠. 자, 그래서 같은 이치로 슬픔도, 완전한 슬픔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슬프다가 또 기쁘거든요. 완전한 기쁨,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쁨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 완전한 기쁨, 쇠하지 않는 즐거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의 불완전한 기쁨들을 좀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머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조건을 걸었어요. 너 여기 있는 머시멜로, 그 달콤한 사탕이잖아요. 스펀지 사탕. 이거를 너가 먹지 않고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리면 내가 2배를 줄게. 그러나 너 이거 참지 않고 먹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랬는데 참는 아이들은 참 더 나중에 2배의 복을 받았대잖아요. 그 이빨 썩고 그거 안 좋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걷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잠깐 우리가 주일마다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막 지인들 만나서 교제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즐거움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게 순간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잠재하고 더 영원한 기쁨, 더 참된 즐거움을 찾아서 오늘 이 자리 추운 날씨를 헤치고 아침 일찍 그냥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참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들은 그 얘기해 주세요. 손해보는 얼굴로 앉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시작. 예,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여겨주는 그 여겨짐으로 너도 여겨짐을 받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도리어 판단을 받을 줄 생각하라. 이런 항상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 한 번, 2번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십 번 반복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총괄해서 그것이 어떤 불문율처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62편 12절에 보니까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이것을 정직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사람 연약한 지체들을 섬겼는지. 사람이 중간에서 별의별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구원은 다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로 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모닥불처럼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 중요하죠.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신앙을 견고하게 해서 우리 일상을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남들 보라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정직하게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산하실 거예요. 어린 지극히 작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계산이 바르세요. 우리가 수고한 손가락 하나 까딱,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지체를 진심으로 배려함으로 했던 일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결단코 잃지 않는다고요. 이 땅에서 많이 심으셔야죠. 그죠? 15절 16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무 말을 분별력 없이 함부로 다 믿는 것도 난감한 거죠. 큰일입니다. 이단 사입이 귀에 달콤한 변질된 복음은요, 귀가 번쩍 뜨여요. 신비주의 어떤 더러운 우상의 그 이야기일수록요 앞뒤가 딱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고 그게 마치 순간적으로 영적인 어떤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에 가증한 것들도요 우리의 입맛에 딱 맞게 구미가 잘 맞게 부담되지 않게 준비되어졌다니까요. 악한 사람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근데 그렇게 딱 올무를 치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그 악한 사탄과 귀신들의 어떤 회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쉽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이없는 일이죠. 어떻게 분별력 없이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진짜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마처럼 의심해봐야 돼요. 도마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믿으려는 자세가 진짜로 중요해요. 어설프게 그렇다 누가 가니까 연예인 중에 누가 거기에 있으니까 뭐 내가 아는 지인 중에서 정말로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법 없이도 살 뿐인데 그분이 거기 다니니까 오를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모하게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영생의 이 처소를 갖다가 결정 지을 그럴 예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단돈 10,000원, 100,000원 투자할 때도 그렇게 사사로이 투자하지 않잖아요. 따져보고 믿어야 됩니다. 따질 수 없으면 생각이라도 좀 하면서 믿어야 돼요. 함부로 해프게 값싸게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기꾼인지 사꾼인지 참된 교회인지 변질된 복음으로 사심으로 이합집산한 인간의 무리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생각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괜찮겠지. 반드시 문제 터지죠. 이렇게 안이하게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대처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16절에 방자하여 그죠? 지나가 버린다, 건너뛴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안이하게 생각해서 괜찮을 거야.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생각 더 이상 안 하고 지나쳐 버리는 거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무시하고 건너뛰어 버리면 반드시 문제 생기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거기서 꼬인 거니까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고 따져보고 의심하고 기왕 믿기로 작정했다면 제대로 확실히 점검하고 검증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가 되더라도 다소 부담이 되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겨도 끝까지 살펴보고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어설프게 믿지 마시고. 17절입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요즘에 애나 어른이나 분노 조절 장애가 많죠. 혈기, 분노. 우리 시대에 정신건강이 안 좋아요. 이거 참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냥 과거 전쟁이나 부당한 세상 향해서 분노하면서 혈기를 부렸던 때가 있었어요. 나라가 잃어버리게 생겼는데요.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죽었는데요. 그 뭐 분노가 안 생기겠습니까? 왜 혈기가 안 올라오겠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는 차분히 말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그런 천지개벽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분노는 결코 좋은 문제 해결,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분노나 혈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8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그래서 그죠? 인생이 다하기까지 공부는 해야 됩니다. 계속 자기 개발을 게으르지 말게 하셔야 돼요. 읽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생각 안 하려고 하고 나는 이게 좋아 하면서 자기를 규정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는 잘하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언제든지 나이가 1살이라도 100살이라도 틀릴 수 있다. 불완전한 인간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늘 조율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 노력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이 아니면 내세에서라도 결국 그렇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선하게 살았는데 부당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또 진짜 악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죠? 이 땅만 보면 되게 부당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내세까지를 전체를 바라보면, 큰 눈으로 바라보면요,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쉬 넘어가게 하지 않으세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반드시 보응하셔요. 악은 악한 대로, 선은 선한 대로 상을 주시고, 또한 악은 악한 대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 교제권도 어렵잖아요. 그죠? 가난하게 되면은 밥도 한번 변변히 맨날 대접받는데 내가 대접을 못한다? 누가 밥을 사주면 나도 한번 밥을 사야 되는데 그 정도로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인색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교제권이 작아지면서 운신의 폭도 줄어들면서 주변의 친구들이 떠나가 버리고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부자는 아니더라도 가난하지는 말아야 된다. 가난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렇다고 가난한 이웃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원리대로 살다 보면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진짜 쪼들리게 사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A부터 Z까지 따라가다 보면요, 이삭의 복을 얻는 게 맞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다 보면 결국 그렇게 우리가 썩 그냥 누구처럼 어떤 기업의 총수처럼 대단하게 잘 살지 못해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들을 보살피면서 우리와 마땅한 많은 교제권들을 충분히 부어주면서 퍼주고 나누어줘도 부족함이 없고 다음이 없고 넉넉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3대 사명이 있죠. 전도, 선교, 구제, 봉사,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는 것. 그죠? 그 중에 구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원래 큰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좀 큰 사고를 당해서 형편이 크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사실 우리가 좀 도움을 줘야 돼요.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이클이 그 가정이나 그 개인에게 돌 수 있을 때까지 이 영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 뒤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어디 한순간 그 사고로 다쳤단 말입니다. 그 다치면요, 그 지체를 배려해요. 손가락이 다쳤으면 거기에 붕대를 감아요. 그래서 이 손을 쓰지 않아요. 대신 다른 지체들이 좀 고생을 하죠. 그러나 이게 건강해졌을 때 또 온 몸이 좋아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유기체예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생명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곳에 각 지체로서 우리가 붙어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이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유기체. 그러니 그런 이 어려운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는 지체들이 있다면 누가 누구라고 뭐 공동체적으로 전체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 마음에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찾아가셔야 돼요. 연약한 그 부분들을 충족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이 성령의 마음, 성령의 사랑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티르소를 묶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너보고 야 왼손 좀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요, 두 번 세 번 말하다가 안 들으면 이제 포기해 버리셔요. 쓰임 받지 못하는 거죠. 누구 손에요? 내 손에, 결국 내 손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 안에 깊은 마음 주실 때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두 번째 죄가 아니라면 사랑하는 지체에게 부어주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구제해도 좋지만 개인의 형편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구제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깊어요. 공동체적으로 하면 공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부담이 돼요. 그리고
공급을 받는 입장에서는요 사실 되게 창피해요. 또 민망해요. 근데 이 개인적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펴주면 받는 이도 더 깊은 고마움을 느껴요. 나를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체면 구길까봐 이렇게 조용히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 고마움을 넘어서 그 영혼과 정신이 회복이 되죠. 부자가 내가 왜 부자인지를 모르고 계속 움켜쥐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악이에요. 많이 가졌는데 많이 가진 것을 떵떵거리며 누리면서 주변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살피지 않으면요 성경적인 개념에서 그냥 악이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뭔 상관이야? 세상에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죠. 근데 하나님의 새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살아가지 않는 거거든요. 손을 펴서 이웃에게 나누는 사람이 그 자비가 천국까지 가서 변호해 준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을 베풀 때 내가 너에게 준다라는 고자세로 주면 안 되고 자칫 받는 사람이 비굴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내 것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하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굴해지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당장에 그냥 안 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고개 숙여 받지만 나중에 뒤로 돌아서는 나중에 두고 보자. 주는데도 그래요, 그죠? 잘 되면 두고 보자. 그러니 준다는 생각 말고요, 나눈다, 쉐어링. 하나님이 내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나누어도 괜찮아. 원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게 더 많이 부어주신 것 같아. 플로잉이라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에서는 그런 말 하는데요. 뭔가 내가 이번에 그 선교여행 쓸 것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넘어서서 한 200만 원이 모였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플로잉 해가지고 옆에 아직 충당되지 않은 지체들에게 흘려주더라고요. 뭐 예수전도단의 신학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찬성하지 않지만 그런 그 재정적인 원리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것을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나 넘쳤어. 이미 충족됐어. 내가 쓸 것 다 됐어. 아이들 먹일 것도 다 괜찮아. 뭐 괜찮아. 난 충만해. 그래서 이거 너에게 주어도 별로 크게 부담되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너에게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거지. 우리에게 주신 거야. 같이 쓰자. 이런 어떤 나눔, 쉐어링의 개념으로 가면 참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너의 몸까지 충분히 부어주셨어. 그러니 우리가 함께 쓰자 하는 마음으로 나누면 받는 사람이 비굴한 마음이 들지 않겠죠. 받을 때도 조심해야 하지만 줄 때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라에서 우리에게 그 심부름 줬다고 그냥 막 이렇게 퍼주고, 근데 그거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받는 사람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배려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잘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사는 사람에게 늘 인자와 진리가 따른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수고의 열매가 있죠. 일한 만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입으로 열심히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입으로 열심히 하면 저 사람 말만 한다. 저 인간 말만 한다. 또 말만 하냐. 그러잖아요. 그러니 입으로는 많이 봉사하지 않는 게 좋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가정들이 다 그만한 살림이라 그런 일은 없지만은 어떤 교회는 정말 그 작은 교회들은요 한두 분이 헌금하는 물질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헌신이 끊어지면 그 교회가 그냥 휘청거리는 거죠. 예산이 그냥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큰 부분의 재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렇게 기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큰 말을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크게 헌신하는 분들은 말을 오히려 적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물질적으로 많이 기여하는 분이 입으로 크게 봉사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말도 못 꺼내요. 말도 못 꺼내요.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체라 골고루 관심과 사랑이 나누어 줘야 되고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요즘 우리 아이들의 말로써 인싸 아싸가 없어야 돼요. 인싸 아싸 아세요? 아유 촌스러우시네. 모르시네. 인사이더 아웃사이더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임에 포함되어서 적극적으로 그 모임의 그 인사이더가 되는 거고
거기서 겉돌아요.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맴돌아요. 그래서 아싸가 되는 거예요. 아싸 인사. 제가 가르쳐드린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아싸 인사가 없어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인싸가 돼야 돼요. 그죠?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인싸가 돼야 되죠. 여하튼 입으로 봉사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입니다. 자, 24절 그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입니다. 선한 분은 재물이 있어도 그 재물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큰 물질을 관리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큰 생의 굴레를, 그 물질의 굴레를 이렇게 운영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물질이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면 그 아름다운 열매가 그분의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큰 물질을 굴리면서 나만 좋으면 문제가 되는데 큰 물질을 굴리면서 그 물질에 수많은 사람들 그 아름다운 그늘에서 유익을 얻는다면 그것은 그분의 덕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많은데 인색해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 가르침처럼 그분은 그 돈이 인생의 보물인 거죠. 돈이 없어지면 보물도 없는 거죠. 결국 우리 육체가 쓰러져서 아무것도 죽음 저편으로 가져갈 수 없을 때 그런 분에게 나오는 한마디의 말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이런 분들의 결국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책 왕의 재정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정의 원리 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 물질을 더욱더 크게 맡기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복의 차원이 아니라 삶을 경영하는 경영의 차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10계명 중에서도 제9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죠?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거. 여기서 거짓 증거는 위증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위자, 증명할 증자인데 법정 용어죠. 증인이 위증을 해버리면 벌 받을 놈이 상을 받고 상 받을 분이 벌을 받죠. 벌 받을 놈이죠. 그죠? 상 받을 분이고. 근데 이게 거꾸로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 세상에 정직하고 의로운 삶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반복되는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 반복한다? 맞아요? 할 말이 없어서 반복한다? 그게 아니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에서 진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거듭 당부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증인들이죠. 하나님의 증인들, 그죠? 여호와의 증인 아니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증거하면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증언하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증인으로서 뭘 증언할 거예요? 증거 자료가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 인류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언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지요. 아멘입니까? 그 증거 자료를 숙지해야 돼요. 세상이라는 증언석에서 증언대에 나가서 거기서 버벅거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헷갈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증언하게 할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지인들 어떤 작은 교제권 안에서 어느 우리 친인척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증언해야 될 상황들이 와요.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있고 매일 아침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신앙하며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생만 하고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건하게 살았다는 삶의 자손이 복되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반드시 다 보상을 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거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살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계산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갚아주실지는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가 그걸 정하면 안 되는 거죠.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버릇 없는 거죠. 이 땅에서 보상을 다 못 받았다면 그 후손들이 받거나 아니면은 천국에서 충만하게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억울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왜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없겠어요? 억울한 일 있죠. 때때로 서럽고 또 마음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또 누구든 원망도 일어나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내 진심은 하나님이 아실 테니까. 따라해볼까? 내 진심은 하나님이 아실 테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했던 그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안타깝게 끝났다 해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는지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그죠? 이런 마음이 들면 억울한 부분 조금 한결 덜해질 겁니다. 이거 습관처럼 우리의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할 때 결과가 안 좋더라도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우리 하나님 반드시 각 사람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 반드시 신원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섭섭함을 품고 있으면 그 섭섭함 때문에 마귀가 틈타기 쉬워요. 그때 틈타는 마귀가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섭섭마귀예요. 섭섭마귀. 섭섭해, 서운해, 그런 겁니다. 섭섭마귀가 출동해서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거든요. 충분히 소통했음에도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셔요. 그냥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옳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면에서 좀 우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미련 맞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자기 입속도 챙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다 일일이 대응하지도 않고, 그게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 맞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잠깐 손해를 보고 사람들이 잠깐 따돌리고 나를 뒤에서 수군거려도 괜찮아요. 결국에는요, 그럴 때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것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천하에 오픈하실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인격을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삶이 참된 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영원히 죽을 우리의 생명을 건집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심지어는 천국까지도 보전해줘요. 천국 얻었으면 됐지 뭐. 그죠? 천국 얻었으면 됐지 뭐. 뭘 또 섭섭하다고 그래. 아멘입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28절 29절 시작.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나라도 그렇지만, 나라라고 하는 큰 개념도 그렇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 백성이 많아야 돼요. 예, 이게 그래 가정이 영광, 가문의 영광이 되거든요. 백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둘이 만나갖고 결혼하는데 한 명도 안 나요. 1.08명, 07명 막 이러다가요, 지금요 0.몇으로 떨어지게 생겼어요. 세상에. 빨리 낳아야 돼요. 이노 형제 빨리 낳으셔야 된다니까요. 빨리 낳아야 된다니까요. 저의 뒤를 이을 자 누굴고 많이 낳으셔야 돼요. 비록 지금은 키우는 입장에서는 사실 엄마들 많이 힘드시죠. 아빠들도 힘드시죠. 근데 그때 힘들고 마음 깎이고 막 이렇게 버티는 거 참 쉽지 않을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다 상이 있다니까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아기 많이 낳으셔야 돼요. 빨리 낳고 많이 낳고. 출산을 장려해서 백성이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 나라가 영광이 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국민이 없어지는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많이 낳아야 이 나라가 살아나요.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 중에 누가 이 말씀 안 들었나 봐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셔야 돼요. 자, 분노가 많으시던가, 그러니까 좀 성격이 내가 생각하기에 까칠하다든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좋은 말을 할 때 빨리 들으세요. 하나님이 화내시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자, 3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가정과 교회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는요, 비교마귀, 이 섭섭마귀에 이어서 비교마귀, 진짜 이 무서운 건데, 시기, 질투, 미움, 의심 다 우리 자신이 망가지는 지름길이에요. 가장 쏠쏠하게 재미 보는 마귀가 바로 이 비교마귀거든요. 내 뼈를 썩여요. 몸이 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나도 문제가 되지만 내 가정도 문제가 되고 우리 교회도 문제가 되고 이 나라도 문제가 돼요. 비교가 항상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가야지, 이 범세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지 좀 시험이 안 들죠. 자꾸 너와 나, 너 가정, 내 가정 이렇게 되면은요, 비교가 되니까 한 사람은 위에 있고 한 사람은 아래에 있는 이 구도는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비교하지 안 된다. 누구하고 비교하라고요? 하나님과 나를 보라. 그게 신앙이라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사람 사이에서 물론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된다는 거죠. 다른 분의 이야기 크게 들리는 분들은 SNS나 페이스북이나 뭐 카스나 트위터 이런 걸 다 지워버리세요. 정신건강이 안 좋아요. 영혼에도 별로 유익이 없어요. 이 사람들 어디 좋은 데 갔다 좋은 거 먹었다 걔 맹 찍는데요, 365일 그렇게 하고 지내는 줄 알죠? 아니거든요. 그 뭐 부러워해서 뭐 할 거야? 내 입에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는데. 정신건강이 안 좋다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살게. 우리는 우리 삶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단톡방 하나만 딱 남기고 다 지워버리세요. 정신건강, 저는 그래요 지금. 그거 보다가 제명이 못 삽니다. 우리 건강 망치고 우리 정신을 혼란케 하는 나쁜 장치예요. 우리가 선하다면 선한 존재로서 우리가 다 하나 되는 좋은 장치가 되겠지만 우리의 본질은 사실은 악한 거죠.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가난하고 삶이 어려운 이들과 함께 자리를 펴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어디 먼저 계시냐면 낮은 곳에 먼저 계세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왕의 자리로 오신 게 아니라 어디로 왔죠? 지금 짐승의 자리로 오셨어요. 짐승의 자리. 예수님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누구로 묘사되죠? 구약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되죠. 6월절 어린 양이 어떤 의미예요? 짐승이 목이 잘려서요, 피를 쏟았어요. 그 쏟아진 피,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피가 쏟아졌고, 그 쏟아진 피를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바름으로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내를 넘어졌다는 거죠. 그 죽음이 그 가정을 침투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대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 있을 자리는 어디죠? 마구간이죠.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얼마 전 성탄절 지나갔지만, 성탄절만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낮아지심의 은혜가 남은 평생 동안 누려야 할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탄절 딱 지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 탄생은 생각도 안 해요. 1년 동안 잠깐 미뤄둔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이런 억울한 일을 그 연약한 분들이 기도를 하면요, 주의 천사가 그 옆에 서 있어요. 쟁반을 들고 일상으로 그 연약한 사람 옆에서, 어려운 사람들 곁에서 그들의 기도가 쟁반에 바로 그 들어오는 즉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바로 메일 보고가 이루어진대요. 성경이 말씀해요. 그게 그 일상으로 그 연약한 지체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 옆에 하나님, 제가 나를 그렇게 구박하네요. 내가 이렇게 못 산다고, 내가 이렇게 못 배웠다고, 내가 이렇게 뚱뚱하다고 얘가 나를 과시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면 바로 그냥 천사가 딱 받아가지고 다이렉트로 하나님 보좌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고해 바칠 때, 그때 내 이름 나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 상황에서 거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일 복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때 내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좋은 의미로 나오면 야 좋죠. 아, 내가 누구 때문에 살겠어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분이 오셔서 나 이렇게 그분에게 복 많이 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내 이름이 나오면 좋지만 안 좋은 보고를 할 때 내 이름이 나오면 그때는 진짜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은 일상적으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돕는 것도 하나님이 대신 빚진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가난한 이들, 연약한 이들에게 뭔가 부어주면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빚으로 내가 갚아줄게. 근데 하나님이 갚을 때는 이제 많이 쳐주세요. 적어도 4배 이상 갚아주실걸요. 예,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30배, 60배, 100배는 그냥 기본이고요. 1000배, 1000배까지도 가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오늘 섬기신 이분 손길 위에 10,000배로 갚아달라고. 아멘입니까? 네. 32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내세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때는 몰랐을 몰랐겠죠. 구약 시대니까 내세관에 어떤 정립이 안 됐을 시절인데 막연이라도 알 수 있었을까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때는 몰랐을 테지만 우리는 잘 알아요. 그죠?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33절, 34절,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계속 비교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계시죠. 비교가 되니까 확실히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바로 분별이 되죠. 계속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 우리가 남은 생에 계속해서 잠언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읽고 묵상하게 되면 탁월한 지혜가 생겨요. 한국은행에 있는 위조지폐를 갖다 분별하는 그 기술자가요, 매일 위조지폐에서 손으로 만질 것 같죠. 그게 아니래요. 계속해서 진짜 지폐만 만진대요. 계속 진짜 지폐를 만지다 보면요, 진짜 지폐의 감이요 그냥 육감으로 다 느껴지네요. 그러다가 돈뭉치 속에서 막 세다 보면은 진짜 같지 않은 것이 하나가 발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데 옳은 것을 계속 들어야 돼요.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옳은 삶, 지금 진부하죠. 너무 윤리책에 나오는 것 같고 도덕책에 나오는 것 같죠. 여러분 민방위 훈련 왜 해요? 맨날 똑같은 거 그냥 다 아는데. 근데 위기의 날에 그게 우리의 생명을 건져준다니까요. 어찌할 바를 몰라 패닉 상태일 때 한 번 해봤던 그 방향으로 우리가 튄다니까요. 우리의 인생 모든 선택의 결과입니다. 무엇을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오늘 내 인생이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미래의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져 갈 겁니다. 그러니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마귀는 우리보다 똑똑하다고요. 그럼 우리는 마귀보다 조금 덜하니까. 그리고 마귀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의지해서 우리가 그 모든 선택 앞에 세상과 나와 하나님 이 삼자 간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늘 놓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바른 선택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바르게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허락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남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뜻에 맞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